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밭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19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맞고 또 오늘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영생을 입은 자들 다 같은 내용이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큰 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노래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두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요. 11절로부터 등장하는 이 내용에는 이제 예수님이
말탄자로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음료를 비롯한 모든 그 세상의 권세 잡고 왕노릇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장면들이에요. 그 멸망시키는 장면들에 조금 아주 말초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새들을 불러다가 살맛나는 세상을 새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을 다 뜯어먹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로 이 일 후에 하면은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적인 흐름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아시는 바와 같이 17장의 내용이 끝나고 16장의 내용이 끝나고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7장과 18장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16장의 대단원으로 7째 대접이 엎어지면서 세상의 섬들과 왕들과 바벨론 성 그리고 큰 음료로 대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거기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얼만큼 자세하게 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19장 11절에서 21절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랬을 때는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에 대한 설명을 시간적 흐름의 표현처럼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기보다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건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죠. 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또 할렐루야 했더니 그 연기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이 있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그 제물들은 첫째는 우리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는 이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담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노래와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흠양하기에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산 제사요,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설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예배 순서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이 찬송의 중심 주연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 제물이 돼요. 따라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송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 안에서 부를 수도 있고요, 집 안에서 부를 수도 있고요, 잠자기 전에 부를 수도 있고 깨어나서도 부를 수 있고, 또 부르기가 여의치 않으면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찬양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 찬양들을 우리가 틀어놓고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귀로 들으면 될 것이고 아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부르면 되는 것이고 꼭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실 성경의 그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모두가 막 잠잘 것 같은 그러한 시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도적과 같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예비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이처럼 예배드리고 어떠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항상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름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생명수요, 지혜로운 열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갖고 아이고 힘들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날마다 되뇌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찬교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예배드리자고, 같이 힘을 얻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자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내는 게 바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물며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이 직장이 됐든 운전하고 있는 차 안이 됐든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는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하게 빨래한 그 빨래보다, 세탁된 옷보다, 그리고 그 어떤 돈을 주고 산 명품 옷보다 더 값지고 더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칭찬받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그 초청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요.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복권 맞은 삶이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건 사도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긴 두루마리 떼고 나팔 불고 7대접 쏟는 그 기간들 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한 주 한 주 한 7절 11장부터 한 18장까지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 8주 정도 2달 정도를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 멸망당하고 다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심지어 그 음녀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무슨 포도주도 아닌데 그 잔에다가 들고서 희희낙낙하던 장면들,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답답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성경 말씀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 19장을 보니까 육회 삼회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엎드려서 종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이 예언의 영, 즉 네가 보고 지금 이 계시에 나타난 모든 동영상들, 이거 본 것들 증거하는 거, 이게 예수의 증언이고 예언의 영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다 봤으니까, 세상의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계시의 환상 가운데 이 계시에서 깨어나면, 현실로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받아 적은 부분들 많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서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 손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책으로 있습니까? 불완전한 책으로 있습니까? 우리한테 완전한 책으로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따로 정리하거나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누가 다 해놨어요? 사도 요한 어르신이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거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19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뭘 타고 나타나시느냐? 11절 보세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어린 양으로도 보였다가 촛대 사이에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은 자로 보였다가 또 7인을 떼기 위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가 드디어는 또 뭘로 나타나셨어요? 이 백마 타신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가 싸워요?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승리한 전쟁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는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이기도 하고 순교자들의 피이기도 하고 이거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참으로 놀라운 공로의 피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19장 긴 내용 같지만 전체를 다 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려운 그런 죄인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이야기 더 많이 듣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힘차게 읽을 때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승리의 주께서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천사가 외칩니다. 태양 안에 서서 뭐라고 외치느냐? 얘들아 모여라 하는데 그게 새예요. 새. bird, 날아다니는 새인데 그 새들에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무시무시한 얘기이죠. 큰 음료와 더불어 세상의 군왕들과 더불어 지옥에서 부활한 것 같이 나타난 그 짐승, 큰 권세가 허락받아가지고서 정말 기묘한 이적들을 벌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짐승이 구원자인지 알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살을 지금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새들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종국이 나타나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무엇입니까? 완벽한 지옥의 형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의 육신들은 타고 죽임을 당하지만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에서? 안 죽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얘기했다가는 반쪽짜리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이들은 청함을 받았기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권세 있는 어린 양과 더불어 들림을 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래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놀라운 삶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 비차간에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는 모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예비된 것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혹여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2월 10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 가는 당일날 짐을 쌉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도 짐을 싸요. 이사가는 당일날은 짐만 차에다가 다 넣고 휙 떠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사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들도 결국은 한낱 쓰레기밖에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번 이사갈 때도 그런 것들, 살림들을 정리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면 무엇에 열심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는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청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읽으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신다면 오늘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